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한결같은 말, 조심해라, 건강해라, 몸조심해라.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계명인데 나는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두 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정말 잘 될까? 이런 생각이요. 정말 내가 땅에서 건강하며 장수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다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효도하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봐. 요셉을 봐. 그래서 요셉을 이제 찾아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형보다 나를 덜 사랑한 것 같아. 동생보다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원인은 내가 착하지 못해서, 내가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잘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보다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고, 언니보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이건 100% 오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11아들들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로 오해해요.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그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내는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사랑한 것과 동일하게 11아들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래요. 너희 형들이 양을 끌고 세겜으로 갔는데 헤브론에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헤브론에서 지금
요셉과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어느 정도냐면 80km예요. 그러니까 화순 정도 돼요. 화순 정도. 그러면 하순이라는 그 바운다리가 좁지 않잖아요. 하순에서 많은 면들, 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먼 길을 가야 하고 거기서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게 없잖아요. 그냥 화순이에요, 화순.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목포 역전에서 강주 가는 완행열차를 타면 딱 그때 4시간 걸렸어요. 4시간에서 3시간 반, 그리고 3시간, 이렇게 이제 좁아져요. KTX 타면 지금은 30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그때는 사실은 며칠을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싫어했고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외국인 장사꾼들, 로비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13절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순종함으로 효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한 걸음 더 나가 죽으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내 장례식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곳에 장례를 치러주기 바란다. 그러면 애굽에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시신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상해를 메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서 13절까지요.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예.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은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사회적 기본 질서 속에 사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 속에서 질서를 인정하고
사는 걸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포지션을 떠난 겁니다. 너 여기 있어. 이게 너의 지위야. 너가 있어야 될 장소가 이곳이야. 근데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갔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누구 자리를 높여요? 자기 자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뭡니까?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질서 속에 거하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도 유혹을 그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속에서 꿈틀대는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왜 질서 속에 살기 싫어할까요?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욕망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고 싶은 질서 속의 행복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예.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예. 이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어그러졌던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발전되어 가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숙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말세가 되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게 될 거다.
아담의 후손들이 마음이 불순종 쪽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해. 그래야 네가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격을 물어요. 엄마 아빠가 그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아빠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요. 그 부모가 어떤 수준인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너를 낳은 내 부모는 이 세상에요, 나 잘 되기 바라고 내가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고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버이밖에 없어요. 어버이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나 잘 되기 바라고 나 행복하기 바라는 분은 어버이와 하나님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아니야. 충분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문제예요. 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에게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딱 그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려서부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앞에 항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질서 속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이 사람이 커서 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좀 해줘요. 그러면 남편이 순종의 그 덕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부인이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령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예, 딸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셉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요. 결혼했어요. 남편이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두말 안 해요. 안 해. 너나 해. 이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을 얻는 겁니다. 그거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심간편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퇴임하신 김호연 장로님 신혼여행 가가지고 선서했대잖아요. 선서. 부인이 해준 대로 먹을 것이며 돈은 버는 대로 갖다 줄 것이며 부인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엄청 편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편해요, 그게. 여러분 가봐요. 자기야, 오늘 짜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짜장이 맛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이 편해요. 근데 짜장 먹자고 말하신 분은요,
책임을 져야 돼. 그때부터 맛이 없다 그러면 책임져야 돼.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 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사회 전반에 잘되고 장수하는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팔려 들어갔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옥에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그리고 또 이제 애굽의 공무원이 됐을 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뭐죠? 사람을 얻는 겁니다. 이 덕성이 네가 잘 되고 참 장수하게 될 거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참고로 이제 아셔야 될 것이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시는 분들 주로 내 또래들이거든요. 예, 베이비 붐 시대.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시대에 태어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형제들이 많아요. 둘 있는 형제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넷이고 우리 집은 6이에요. 예. 배다른 형제까지 하면 우리는 11예요. 이게 베이비 붐 시대.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빵이 있거나 떡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 형 거, 이거 동생 거, 사실 다 이렇게 항상 형, 동생 이게 있었어요. 형, 동생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베이비 붐 시대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부모 내가 봉양한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형,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있어요. 자, 베이비 붐 시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 그 X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와는 차이가 사고하는 거, 반응하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학적으로 Y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두산이, 지연이가 Y세대예요. 그리고 뉴 밀레니엄 2000년대 접어들면서 태어난 세대를 M세대, 그래서 X, Y, Z, MZ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와 그리고 X세대와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주로 하나나 둘밖에 안 나요. 이게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세대예요. 그리고 MZ세대, Y와 M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삐뚤어지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M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 깝깝한 게 많아요.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며느리 김치 담아줬다 줘야 될지 샐러드를 해줘야 될지를 내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엄청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맛있는 찌개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면 멀리라도 갖다 주거든요. 근데 걔들은 떡볶이 세대고 햄버거 세대거든요. 뭘 해먹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 X세대, 그 다음 Y세대, 그 다음 MZ세대. 이게 알아야 돼요. 어르신들도 물론 알아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러면 MZ세대가 생각을 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말을 긍정적으로 감탄스럽게 사실은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사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입력된 코드도 달라요. 정보도 다르니까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봤을 때 Y세대나 X세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그런 거 하니? 내 부모는 30년 먼저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거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지혜로 사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면 30년의 혜택, 경험들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와 자세를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함으로 효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특별히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스마트폰도 막 사주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그거 그렇게 사주면 안 돼요. 뇌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게임으로 여러분 그게 되면 완전히 얘기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외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돈을 모은대요. 스마트폰 지가 산다고. 왜 그러겠어요?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그걸 자랑을 하니까요. 너는 그 나이대가 되기 전에 너는 절대 안 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사준다고 하니까 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산대. 요즘 애들이 그래요. 스마트폰 편리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특히 미안하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내 자녀를 잘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이런 사람으로 키우려면 순종의 성품을요, 이거를 길러야 돼요.
이거 해 그러면 얘들이 그 말은 그렇게도 잘 배워요. 안 해! 이 말이에요. 이놈 시키 그냥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12절을 봅시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멋지죠? 요셉은 복량함으로 효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겁니다. 그 복량함으로.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복량 잘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요즘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세 번째로 요셉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효도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기르겠소. 이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에요.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혼 전문 변호사 강의를 잠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많대요. 남편 직장 생활하죠. 아내 직장 생활하죠. 통장은 자기 월급 들어가는 통장 따로 쓴대요. 그리고 생활비는 공동 경비로 둘이 똑같이 나눈대요. 그리고 공동 경비 중에서 명절날 시댁을 간다, 처갓집을 간다 이렇게 할 때 공동 경비 중에서 더 들어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더 들어갈 때 열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너희 집 구석 갈 때 그러니까 네가 더 부담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큰 데서 여러분 남북 문제 가지고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그걸 보면서 그 Y세대와 MZ세대의 그 구조를 많이 이해하겠더라고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은요,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제 베이비 붐 시대들의 남성들의 마음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이게 베이비 붐 시대들의 얘기예요.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지. 이거였어요. 아내가
돈 벌어 오기를, 아니, 애초부터 직업이 있거나 직장이 있으면은 다르겠죠. 그래도 가지 말라고 말을 안 하겠죠. 그러나 마음은 내가 책임진다 였어요. 지금 남성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 또 사회생활하는 일이 정말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가서 돈 좀 벌어 와. 너도 좀 알바를 좀 해. 이거는 사나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맞벌이 부부 해서 아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내 혼자도 얼마든지 내 처자식 먹여 살릴 텐데 이리 도와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걸로 되면 그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내 또래들은요, 부인 덕에 내가 산다, 부인의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산다, 그러면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사나이가 얼마나 짜잔했으면 그러고 사냐, 이런 생각의 구조였어요. 그러나 X세대 이후로 이제 그 시대가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어떻게 요즘 세대 혼자 벌어서 가정 책임지고 사냐? 가정도 같이 해야지. 막 설거지도 시키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게 아니고요. 그 문화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남자라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부모 내가 봉양한다. 그리고 형, 동생, 어려운 형제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서, 그 형, 동생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밥 먹을 만하게 살면서 너무너무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너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사야 58장에 그러잖아요. 형제가 손을 내밀 때 그 손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자손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춘해 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다. 이사야 58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전부 네 인생 물된 동산 같기 원하느냐? 어려운 형제간 있으면 섬기면서, 그 형제간들이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어.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소. 형제간들 중에 진짜 어려운 형제간이 있으면, 이게 바로 요셉은 형제들을,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효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딱 답이 나오는 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세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된다고 믿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복량함으로 효도해라.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어려운 형제 있으면 내가 아버지 노릇하면서 해라. 서로 맞벌이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당신이 수고해서 참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감사하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요즘 남성들이 진짜 남성들이요.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또 가정에 큰딸 있잖아요. 큰딸. 제일 힘들게 하는 딸들 있잖아요. 우리 집 큰딸 노감네. 큰딸들 있잖아요.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 아멘이죠. 우리 집사람 미안합니다. 내가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해봤는데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놨어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줘도 고맙다 그랬어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내 곁에 있으면 줘도 100점이다. 그랬더니요. 천국문이 열립디다. 그 기대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겠더라고요. 아멘. 오늘 설교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나 이제 복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복양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복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복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용서하며 살리라. 나 이제 용서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용서하며 살리라. 나 이제 용서하며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면서 살리라.
섬기면서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면서 살리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혹시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형제들이 너에게 도움의 손을 펼 때 절대 외면하지 마라. 네 인생 내가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순종의 덕성이, 그 영성이 참 부족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부모 봉양 잘 못했습니다. 이제는 봉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 어떠든지 내가 봉양하며 살겠습니다. 형제간의 우애함으로 효도하며 요셉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세대에 손해보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주님, 내가 십자가 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겠습니다. 순종이가 되겠습니다. 공경이가 되겠습니다. 효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 어머니 마음, 나는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은혜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외면하기보다, 거절하기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